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요, 말씀을 받고 내려오면서 얼굴 피부에 빛이 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모세는요, 자기가 그렇게 변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요. 뭔가 태도가 달라지고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뭔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은요, 단순히 화장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입니다. 이건 어떤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스며 나온 어떤 하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빛은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온 백성들은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베일을 이렇게 씌워야 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영적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느껴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세상 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인드, 하트가 아니라 이게 마인드입니다. 지성이죠. 생각, 이걸 어둡게 합니다. 오늘날 진화론적 인본주의, 이런 잘못된 거짓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 많이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여러분, 구원받은 저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서 이 빛이 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빛이고요. 그 빛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네요. 요즘 세상은요, 눈에 띄려고 합니다.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SNS도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필터를 쓰고요. 또 일터에서는 자기의 실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올해 몇 명을 구령했는지,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지 등등.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영적 자랑으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드물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모든 수고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자기의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34장에 보시면요,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나는 것을 몰랐죠.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티를 안 내요. 자기를 감춥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빛이고 진짜 영적인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지 안달이 난 시대 같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인스타 하시나요? 저는 인스타 안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끔 뭐가 올릴 때가 있어서 한번 그 로그인 해봤어요. 근데 인스타 대부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음식 사진, 뭐 이런 사진 되게 많습니다. 다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깔려있을 때가 많아 보입니다. 저 인스타 사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빛나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빛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리플렉션, 그냥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반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려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집니다. 자기 의의를 과시하려는 순간 얼굴빛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영적이다, 이걸 외치는 순간 그 빛은 벌써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빛나는 사람이라면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보고 느껴요. 눈빛이나 말투나 그 사람의 태도 속에 주님의 향기와 형상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얼굴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니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 빛이 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입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 말고 좀 배우자죠, 그죠? 그럼 이제 한글씨 보겠습니다. 한번 30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머물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뭡니까? 그의 얼굴이,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얼굴 피부가, 피부래요, 피부.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얼굴이 빛나는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 교제의 시간이 그의 피부에까지 흔적을 남긴 거죠. 뭔가가 남깁니다. 흔적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신학에서 사도행전 4장 13절만 떠올랐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13절. 근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러분, 사람들이 본 거 뭘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면 담대함을 봤습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의 근원은 어떤 학문이 아닙니다. 어떤 학위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흔적이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임을 알아차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빛났던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 사람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영적인 어떤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그 주님과의 교제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향기죠, 향기. 그죠? 모세는요, 빛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빛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말씀하시네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그냥 교회사 이단들이 많이 그리는 그림, 뒤에 후광 같은 이런 예쁜 광채가 아닙니다. 그런 광채가 아니에요. 이 빛은 거룩함의 빛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위로와 감동으로 또는 따뜻한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사람들은 꼬꾸라집니다.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는요, 환상 중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에게 망하게 되었도다 외쳤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도요, 계시록 1장 17절 볼까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죠.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여기서 나온 그분 누굽니까? 부활 승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아요, 은혜로서,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벌벌 떨어오면 두려운 거죠. 그렇죠? 사도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거든요. 평생 주님과 동행했고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실제 임재 가운데 다시 보았을 때 죽은 자같이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인의 자연스럽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인을 무너뜨립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주께서는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는요, 사람을 엎드리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엎드린 자,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친밀함,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되게 편안함을 강조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죄를 드러내고 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요, 경외심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태도에서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제한 흔적을 보고 있습니까? 진짜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빛은요, 나를 빛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난 이 빛은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온 빛이었고, 그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빛에 대해서, 얼굴에서 난 빛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또 교리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빛, 정죄의 빛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모세로 나타난 이 빛은요,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정죄의 빛이었습니다. 율법의 빛. 한번 3장 7절을 볼까요? 7절? 이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서서 새긴 사망의 진노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그 엎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 바울은요,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망의 직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직무, 또 정죄의 직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만 보게요. 로마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죄의 싹시 사망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뭡니까? 한마디로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모세의 얼굴이 빛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그 빛이 그들의 죄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거룩한 심판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6절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채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직 그분은 불멸, 죽지 아니하였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요 단순히 눈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완전한 순결하심이 빛이 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죄인은 이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빛나는 얼굴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베일을 쓰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실제 빛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 모세의 얼굴에 난 이 빛은요, 율법으로 또 정죄의 빛, 율법이 정죄의 빛이었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정죄가 아닌 소망과 담대함을 줍니다. 고린도서 3장 비교하는데요.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되거든 그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다. 와, 율법이 정죄의 빛을 가졌다면 복음은 의의 빛을 가졌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복음은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율법은 그 빛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만 복음은 주님께 담대하게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이렇게 선언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였는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은 빛났고 사람들은 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그 빛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빛이 덜 거룩해졌다거나 그 빛이 덜 무서워졌다거나 그 빛이 덜 엄숙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깊이 경외해야 합니다. 더 깊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빛은 여전히 죄를 드러내고요,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복음의 은혜를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난 이 빛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서기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피. 그 피 아래 있으면 이 빛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더욱더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는 거죠. 그죠? 이게 30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31절, 32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친인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주께서 말. 주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여러분, 앞에 30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어떤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장면을 봤죠. 그 모습은 단지 모세와의 거리가 아니라, 모세에 대한 거리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거리였습니다. 가까이 못 가잖아요. 죄,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은 늘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도 숨었잖아요. 하느님께 달려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자백하지 않고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요, 그들을 부릅니다. 모세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계속 반복되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나쁜 습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니, 우리는, 여러분, 목욕탕, 요즘 목욕탕 안 가시는구나, 잘. 그죠? 목욕탕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지 않으시나? 그죠? 가세요?
안 가시는구나. 집에서 목욕하시나 보죠. 그죠? 목욕탕 갈 때마다 목욕탕 주인이 저 사람 또 왔어.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없죠. 우리는 정말 매번 주님의 피와 말씀의 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계속 나아가야죠. 계속 목욕 샤워를 해야 돼. 말씀의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또 졌어. 또 실패했어. 나아가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서정우 그 형제님 장례식장에서 어떤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형제님은 오랫동안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담배를 못 끊어서 불구하고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게 되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썼어. 다시 연기를 맞고 다시 피우게 돼. 반복됐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셔야죠.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순간순간. 근데 이 불렀을 때 먼저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근데 먼저 누가 들어왔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백성 전체가 아니라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영적 리더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말씀의 회복은요, 먼저 영적 리더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자들, 또 교사들, 또 가정의 부모들, 남편들, 모임의 인도자들 등등,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회복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돌아오고 나서, 그죠? 모세들과 말하고 그들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무릎을 꿇고 돌아오면 백성이 따르고요. 리더가 침묵하면 백성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리더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머리를 또 공격하려고 하고, 또 교회의 목자를, 또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31절 후반절에 보세요. 한번.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리더에게 전달했고, 그제서야 32절에 보시면 그 뒤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이제 백성들도 그 빛 앞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두려움을 덜고 다시 주님 앞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바로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가 받은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속에 두려움을 쫓고요, 굳었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멀어졌던 자들이 돌아오고 두려움에 숨었던 일이 다시 빛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1시에 돌아가셨던 서정우 형제님. 서정우 형제님은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약 3년 정도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신실하게 주의 첫날 오전만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일 오전 말씀은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정호 형제님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이제 목사님 와보시라고 해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 열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더 다니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던, 그리고 이제 지난 어제 오후 1시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이죠. 굉장히 복 아닙니까?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교회에 매주 나와서 말씀에 노출이 되면 변화가 생겨요. 바뀝니다. 이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듣게 되면 변화가 보여요. 되게 빨리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예전에 구역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을 때,
한 가정, 두 가정을 시작하다가 누군가 새로운 가정이 옵니다. 새로운 가정이 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부역모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근데 이 자매님은 굉장히 발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 교사였는데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를 다 불렀어요. 다 와. 되게 친한가 봐요. 그래서 그때 한 10명인가가 이제 와서 그냥 온 거야. 저는 되게 어색했죠. 전혀 모르는 사람 10명이 아주 팔딱이게 듣고 있는 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집회를 이제 매일 했어요, 매일. 첫째 날. 그냥 뭐 잘 들으시더라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풀리기 시작해. 너무 잘 들으세요. 넷째 날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다섯째 날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나니까 이제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섯째 날 복음을 전하고 나서 확 바뀌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야, 그런 모습이 그다음부터는 뭐 목사님 하면서 막 음식을 주시고 막 그러세요. 이 자연스러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냥 개인 간증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말씀 선포입니다. 한번 31절 볼까요? 보시면요, 뒤에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중보자 모세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가 여행 갔다 온 경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털어놓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명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주님의 말씀 사역의 채널, 통로였습니다. 유통업자라고 하게 되는 유통업자였습니다.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였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맡은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설교자와 교사와 전도자들 모두가 붙들어야 될 말씀 사역의 본질입니다. 받은 것을 전해야죠. 받지 않았으면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오늘날 말씀이 약해졌을까? 오늘날 라우디게 교회가 왜 말씀이 약해졌을까요?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설교자가 적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적기 때문에 전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전하죠. 내가 소화해야 전하죠. 그죠?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설교자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 자기 감정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고 그대로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권위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죠. 제 생각은요, 이거는 아무리 권위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라. 그래서 좋은 설교는요, and the Bible says,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그 감격을요, 혼자만의 체험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영광 속에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알려주세요. 전해주세요. 주변 지체들한테. 은혜를 나누시라는 거죠. 그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눠.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더 주시겠습니까? 자꾸 주면 줄수록 하나님 더 주십니다. 애들한테도요, 과자를 줬는데 서로 살고 잘 나눠 먹네? 더 주고 싶죠. 혼자만 먹으려고 그래. 이것 봐라.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감동받고 혼자 감격하지 말고요. 그러면 감동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교회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반성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반거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의 신분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서더, 대사입니다, 다들. 엄청난 신분 아니에요? 그 대사가 대사 역할을 못해. 하늘의 그 말을 전달을 안 해. 대사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요. 또 우리 주님의 편지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대사로서, 증인으로서, 편지로서. 그죠? 저는 우리 배단일 씨를 모두가요, 말씀을 받은 자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오늘 우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길 바랍니다. 33절로 가겠습니다. 33절로 가겠습니다. 33절도 왔어요. 찾아보죠. 33절. 찾아보겠습니다. 33절. 34장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후 주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고요,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왜 모세는 그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저 같으면 막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 나 얼굴 봐, 빛나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저 같으면. 근데 모세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네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30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먼저. 그죠?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없어질 영광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없어질 영광이었다는 거, 이거 영광은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내용을요. 선생님? 읽으셨어요? 최태형 기능이신 겁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않으노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 준 말씀이네요.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요, 단순히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영광은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7절. 그러나 돌들에서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사망의 직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백성들이 그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이것이 모세 베일이 갖는 교리적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사라질 영광, 이 사라진 영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요, 외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자기 의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사라진 거에 대한 기대는 겁니다. 그 사라진 거에 대한 기대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넘어서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의 끝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렸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빛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드러내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선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광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광은 베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이 모세가 얼굴을 베일로 가리는 사건은요, 영적으로 많은 교훈이 있어요. 이 베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한 베일이 덮여 있는지 한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덮여 있던 베일은 불신이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읽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서, 대언서를 다 낭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에 대한 고난 일어나고 있죠. 53장을 읽으면서도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민족의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시편에 메시아 고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도요,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과 탄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베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요, 지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면 믿을 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믿으면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그죠? 여러분, 그 베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빛은 찬란하게 비추고 있지만요, 마음 위에 불신의 베일이 덮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잠깐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요, 어둠이에요. 복음은 빛입니다. 불신은요, 그 빛을 막는 커튼, 가림막입니다. 불신이요. 유대인들에게 이 불신이 베일이라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미움입니다. 미움의 미움. 요한일서 2장 11절 볼까요? 11절. 미워하는 거, 미움입니다. 미움. 미움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이 잘 안 들린대요. 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나 감동이 없답니다. 또 기도응답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지체들을 향한 미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쓴 뿌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베일처럼 덮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제거해야 돼요. 구약 성경 보시면요, 베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베일은요, 내 실체를 가리는 가림막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면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에스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 보냅니다. 그죠? 근데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베일을 취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요,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위장하기 위해서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일은요, 실체를 가립니다. 베일은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볼까요? 16절.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들의 바뀌어지리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일을요, 이 베일은 내가 억지로 찢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일은 인간의 지성이나 훈련으로, 내 노력으로 걷어낼 수 없습니다. 베일을 억지로 걷어낼 노력할 더 단단해지고요, 머리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는 것이 영적 가림입니다. 베일입니다. 해결책은 하나예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복음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베일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리는데 뭔가 감동은 없고 변화가 없다면 무언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덮여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이게 불신의 베일인지 미움의 베일인지 시기의 베일인지, 그 베일은요, 주님께 돌아서면 사라집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베일이 벗겨집니다. 복음의 빛이 다시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베일과 이 복음의 어떤 영광 살펴봤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3장 18 볼까요? 복음의 영광과 자유를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는 해방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주의 영께서 계신 곳,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면요, 진정한 자유, 해방이 있어요. 이단 교회 가보세요. 엄청 속박과 얽매임과 구속이 있습니다. 뭔가 갖다 바친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진정한 해방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속박합니다. 육신도 우리를 속박합니다. 종교도 우리를 속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정한 자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자유는요, 주님이 계신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 성도들은요, 진정한 자유인들입니다. 왜? 주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인이에요. 그죠?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고 상해서, 야, 참 불쌍하다 너희들. 너희들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고 이런저런 이거 속박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도 못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이걸 속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속박이 아니라 자유예요. 이게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유죠. 담배가 자유가 아니죠. 술 먹는 게 자유입니까? 술의 종이 되는 거죠. 안 먹을 수 있는 게 자유죠. 그죠? 자유를 속박으로 알고 속박을 자유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죄의 종인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요, 가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감춰야 할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은요, 이 모세의 베일과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사라질 것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은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에 1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베일이 걷어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요,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울이죠. 지금 우리는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이 깨져 있다면 바르게 볼 수가 없겠죠. 주님의 영광도 왜곡되어 보일 것입니다. 성경이 거울이라면 왜곡된 성경, 변개된 성경, 부패한 성경은 다른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예수님이겠죠, 그죠?
또 거울은 언제 봅니까? 매일매일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거울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이에요. 변하셔야 됩니다.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성경에서 이 베일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가림막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한 후에 이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요, 베일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한번. 10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권장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자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휘장이 뭡니까? 이게 바로 베일이에요, 베일. 이 휘장, 곧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통해 구분하신 것이니라. 성막의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던 장막이었죠. 아무도 그 베일,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일이 찢어진 그날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죠. 이게 은혜입니다. 복음이죠. 또 이 휘장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투? 보세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1장?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엄청날 듯 낡아지리니 주께서 우국같이 그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땅, 하늘들, 이게 다 옷이 날 듯 낡아진다. 의복같이 접으시면 바뀐다. 옷이 바뀔 겁니다. 조만간 바뀝니다. 옷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야 돼요. 희망자 심판 때 모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이 정죄의 부활을 입고 주님 볼 겁니다. 떨 겁니다. 지금은 우주가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옷처럼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이 바뀌어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온 우주 하늘들이요, 이사야서 40장인가요?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쳐놓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휘장이 영어로 커튼. 그러니까 이 우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커튼입니다. 근데 이 커튼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겠죠. 이게 엄청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게 신앙자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모든 피조세계의 베일이 거치고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나사렛 목수가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베일을 지나서 영광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 모든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도시는 아무나 주내와 발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날에는요, 더 이상의 어떤 인공적인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베일은 거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야,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 번 딱 남았어요. 딱 맞네요.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오늘부터 생기는데.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되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주님 앞에 들어갈 때는 베일을 벗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어떤 외식이 아닌 투명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벗고 들어가야죠. 포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의 가면과 위선은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죠. 모세가 주님 앞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만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말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주님 앞에 먼저 들어갔고요. 그분과 교제한 후에야 나와서 거기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베일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모세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모세는 자신이 말이 아닌 뭘 전합니까?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 신자들의 자세에 이어야 하고요. 또 말씀 맡은 사역들의 자세여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세의 얼굴이 여전히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흔적을 지닌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삶에 비춰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슬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삶에서는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경우. 그런데 모세는요, 말과 삶이 하나였습니다. 이게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품 시리즈에서 나오는 consistency, 일관성, 말과 삶 같은 거예요. 희족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빛을 얼굴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네,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불신입니까? 자기 의입니까? 미움입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도 빛이 비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베일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또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수요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